자,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이에요. 그래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시고 시편 100편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사람은 여기 앞에 화면 보면 됩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총 5절의 글로 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추수감사절 예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을 올리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한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후에 세례 요한이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궁금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실 그이가 시작.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네,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요,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이에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닙니까?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부가 의문문 이렇게 표현해요.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데 만약에 이 감옥에 있는 이유가 메시아 때문인 것을 알게 된다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은 세례 요한이 아무리 억울해도 감당할 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질문은 또한 부정을 확인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핸드폰 못 합니다. 사람들하고 일정한 시간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아주 제한된 사람들만 만나게 돼요. 뉴스나 TV, 스포츠 이런 것도 딱 채널 하나로 고정되거나 아니면 공통으로 볼 때 하나를 볼 뿐 나머지 외부 세계와는 단절돼 있어요. 세례 요한 때 감옥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핸드폰은커녕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밖에 외부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원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뜻은 굉장히 중요한 뜻인데 세례를 아무한테나 베푸는 게 아니라 특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것은 메시아를 확인하는 자리였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결코 예수님을 모른 채 세례를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맞나? 그렇게 의문을 가지게 된 거예요. 바로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 거예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모를 때 궁금해하던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가면 막 즐거워서 음악을 듣고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춤추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큰 슬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슬픔이 있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18절, 19절 요한이 와서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은 귀신이 들렸다는 소리를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먹고 또 죄인들과 함께 포도주를 즐기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는 별명을 줬어요. 여러분 어떤 나쁜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면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겠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 요한도 비난을 했고 예수님도 비난을 했어요. 사람이 어떤 마음 갖고 있다고요? 기뻐도 기쁜 반응이 없고 슬퍼도 슬픈 반응이 없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어요. 이 당시 시대의 모습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럼 인간을 감정의 동물 그렇게 표현해요. 감정. 그래서 인간 주변에 있는 사물들 있잖아요. 뭐 핸드폰 하면 핸드폰, 아니면 성경책 하면 성경책, 컴퓨터 하면 컴퓨터, 자기가 갖고 있는 애착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주변의 것에 의미를 너무 커서 버리질 못해요. 그게 소중하다. 다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요, 애착이라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집착이라는 나쁜 의미도 있어요. 뭔가에 집착하고 거기에 다 빠져들어가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 문제에 몰입된 사람이 겪는 가장 큰 특징은요. 여러분들 핸드폰 같은 거 너무 집중해서 그러면서 걸어 다니면은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어떤 때 위험할 것 같아요? 네, 차 오는 걸 못 봐요. 아니면 바로 앞에 전봇대가 있는데 그 전봇대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포트홀이라 그래서 구멍난 땅바닥이 있어요. 그거 모르고 걸어가다 보면 거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겪는 큰 특징 중에는요. 일상적인 대화를 잊어요. 대화가 없습니다. 대화를 끌고 나가는 것에도 관심이 없어요. 대화가 단절됩니다. 대화가 단절된다는 것은 감정도 단절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한 가지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됐을까? 아니면 안 단절됐을까? 오늘 시편은요. 하나님께 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성경을 읽는 믿음의 후손들,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다음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식하고 대화를 나누면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직 어린 친구들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나중에 아빠가 되면 무슨 얘기 해주고 싶어요? 아빠가 되면. 봐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세대에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어쩌면 오늘 시편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감사는 시작.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감사라는 표현은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건데 교회에서 감사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또 동시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는요. 뭐와 관련이 깊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하는 이 예배와 가장 깊습니다. 시편에
이제 150편의 시편이 있는데 120편부터 134편은요. 총 15편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도 있어요. 시편에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올 때 부르는 노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서 무슨 노래 불렀어요? 기억도 안 나죠? 아파트 뭐 이러고 왔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좀 표제가 있었어요. 표제. 특히 절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6월절, 7.7절, 초막절 이런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거 우리랑 비슷합니다. 새해 또는 광복절 또는 추수감사절 같은 날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노래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고지가 한 900m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높은 지대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올라가면서 일종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있었겠죠. 이 시편을 통해서 절기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몇 개만 제가 골라봤어요. 121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것을 부르면서 성전으로 향하는 거예요. 122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123편.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126편 기자는요, 저자는 아마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뒤에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때 그 기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오르면서 시를 읊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시편을 어떻게 불렀을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그걸 보여줬을까? 그걸 알고 싶은데 실제로 그걸 알 길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편을 읽지만 그냥 읽는 것에 불과하지 이들이 성전 앞에 나갈 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노래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도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곡조에 붙여서 노래를 부르게 되잖아요. 127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집도 세워지고 성도 지킬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시편 기자들이 고백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성전을 올라가면서 불렀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특히 절기 때는 그 의미를 되새기는 거잖아요. 한국 사회도 설날, 추석 이런 절기들을 지키잖아요. 그 절기를 통해서 뭘 배우죠? 가족의 사랑을 배웁니다. 조상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있고 오늘을 산다. 이런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조상을 잘 모실 때 또 우리 미래가 밝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끼리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고 그것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되새기는 게 절기예요. 물론 학교를 안 간다는 것도 충분히 좋은 일이에요. 재미있고. 그렇지만 살다 보면은요 그 의미가 중요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감사를 해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을 쭉 올라가면 그 부모님의 최고의 정점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조상의 은덕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상이 있어서 우리가 있다. 그렇죠? 우리 역사를 보면, 한국사를 보면 그런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잖아요. 근데 그 조상의 조상을 최고의 정점으로 하려면 과연 누가 나올까요? 현실에 매몰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 감정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해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시기적절한 때를 따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를 반드시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온 땅이여.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이에요. 네, 이것도 읽어주고 싶었어요. 네. 감사의 시작입니다. 둘째, 한번 따라 읽습니다. 시작. 감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충 알아서 생각하는 가운데 느껴지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님이 코끼리 만진다는 얘기 알아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졌어요. 코끼리가 크죠? 근데 장님의 생각에는 코끼리의 한 부분을 보고 코끼리를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를 만지면 와, 코가 되게 크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귀를 만지면 와, 귀도 되게 크네? 배 부분을 만지면 와, 배가 되게 크네? 이렇게 되면은요, 그냥 큰 걸로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발도 만져보면 발도 되게 크네? 그런데 코끼리를 우리는 전체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마치 눈을 감은 사람이 코끼리를 만지는 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어디에 제일 많이 소개되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뭘 봐야지 하나님을 제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속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것을 막 화내는지 그런 게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서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3절 4절에 그게 나와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3절에 특히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3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네 가지로 기억하는데 첫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왜 나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우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나를 가지고 기도하라 하지 않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라는 개념으로 기도할 것을 얘기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대학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나보다 우리로 중심되어져야 됩니다. 특히 교회로. 우리라는 개념이 교회로 또는 성도가 하나된 몸으로 기도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고백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뜻이에요.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으셨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존재를 있게 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창세기 제일 첫 번째 책에서부터 그것을 소개합니다. 이 세상이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존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존재하고 있잖아요. 살아 있잖아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 다른 말로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외국을 나가게 되면 어느 나라 여권 만들어요? 대한민국 여권이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대한민국의 시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시민권이 보장된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이렇게 출입국이 허가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어디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죽잖아요? 그러면 죽은 사람에게는 시민권의 부여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시민권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또 약속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천국의 시민들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미국인 한 사람이 다른 나라에 인질이 잡히면 미국은 엄청난 군사력을 통해서 그 자국 시민을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그 권한을 가지고 그 군사력을 또 사용해서 그 자기 시민을 생명을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시민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죽음의 것을 결정할 수 있게끔 보장하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네 번째는 이 표현에서 비롯됐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여러분들 생명체를 키우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집에서 혹시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들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잘 크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요? 키우는 사람? 네? 사랑을 줘야 돼요? 사랑 먹다가 죽어요. 밥 줘야 돼요. 밥 줘야 됩니다. 밥 줘야 되고 또 뭐 해야 돼요? 물 줘야 돼요. 맞아요. 신선한 물을 줘야 돼요. 더러운 물 남겨두면 죽습니다. 그리고 네? 수돗물을 줘야 돼요. 네. 집도 줘야 돼요. 또 안락한 잘 곳을 줘야 되고 그리고 똥 싸잖아요. 그럼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다 치워줘야 돼요. 네. 배변 패드 놓으면 개가 배변 패드를 들고 나가서 버리고 이게 아니라 사람이 다 그거 도와줘야 돼요. 청결을 유지하고 소독도 해주고 만약에 그러다가 애완동물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병원도 데려가서 치료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책임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신다. 근데 기르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기른다. 기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잘 자라게끔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럼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전히 나는 성숙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을수록 덜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성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도 제 개인도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전히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목자로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완동물을 돌봐도 그 돌본다라는 의미를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셔야 돼요. 우리 독자적으로 내 인생 내가 살 거예요 이렇게 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4절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찬송이라는 게 또는 감사라는 표현이 여러분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따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왜냐하면 이 표현이 없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찬송의 소리가 없다면 또 노래가 없다면 그 마음은 참으로 빈약한 마음이 됩니다. 시편 기자의 4가지 깨달음은 감사 찬송으로 이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차적으로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어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경험이 중요하다. 근데 시편 기자는 우리라는 공동체로 연결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해합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5절이 후렴구입니다. 여러분 후렴 알아요? 후렴? 노래에 보면 후렴이라는 게 있죠? 그 후렴이 뭡니까? 계속 반복돼요. 그 문구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 반복구가 이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후렴구예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정말 많은 시편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거 좀 제가 조금씩 줄여나갈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후렴구는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 많은 곳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국어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복되는 단어는 반드시 주제의 일부분이 됩니다. 왜 반복구가 중요할까? 경상도 민요에 괴지나 칭칭난에 이 노래 있어요. 혹시 알아요? 아는 사람. 이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교과서에 수록돼 5학년 손 들어보세요. 네, 6학년 손 들어보세요. 6학년. 괴지나 들어봤어요? 괴지나 칭칭난에? 네? 모르나 본데? 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는데 이게 자진몰이 장단의 경상도 민요예요. 원래 민요는 전라도 민요가 많습니다. 근데 경상도 민요 중에 쾌지나 칭칭나네. 이 도대체 이 쾌지나 칭칭나네 이게 뭔지를 몰라요, 잘. 일본 군들이 우리나라에 침입했다가 도망칠 때 이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쾌지나 칭칭나네. 그럼 일본 군들이 더 빨리 도망쳤다 그래요.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쾌지나를 경상도 사투리로 고기를 경상도 사투리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괴기. 맞아요. 괴기. 그 괴기가 쾌지 이런 발음하고 비슷했고 칭칭난에는 일종의 하늘의 별이 총총 하듯이 칭칭이 많다는 의미를 나고 난에는 많이 나온다 이런 뜻. 고기가 많이 잡힌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괴지나 칭칭난해가 이렇게 반복됩니다. 하늘에는 별도 총총 괴지나 칭칭난해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괴지나 칭칭나. 제가 옆에다가 조금 내용들을 달아봤어요. 이수 건너 백로 가자 괴지나 칭칭난해 시내 강변에 자갈도 많다 살림살이는 말도 많다 이렇게 해서 계속 그 반복구를 돌리는 거예요.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냥 괴지나 칭칭난해는 그냥 반복만 되는 것 같아요? 보성이 벌써 흥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반복구는요 진짜 흥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더 강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조금 생각해 봤어요. 하늘에는 별도 총총 뭐예요? 일반적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 사실 가운데에서도 캐지나 칭칭나네를 후렴구를 쓰는 거예요.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서두르는 때가 있는데 그때도 캐지나 칭칭. 이수 건너 백로 가자. 이게 뭐냐면 이수의 때가 있고 백로의 때가 있는데 빨리 백로의 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데 백로가 언제냐면 추석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시내 강변의 자갈, 이거 일반적 사실 아닙니까? 살림살이는 말도 많다. 이거는 모든 집안에 살림살이 문제 많잖아요. 하늘에다 배틀 놓고, 이거는 나름대로 상상력이 돼 있어요. 잉어 잡아 북을 놓세.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잉어가 작은 건데 이걸 토대로 해서 돈을 많이 번다 이런 뜻이에요. 정월이라 대보름날, 한 해 시작 15일째 되는 날. 8월이라 추석날은 8월 추석 감사의 때. 세월은 흘러도 서름만 남네. 자기 인생을 회고할.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쾌지나 칭칭나네라는 후렴구를 가지고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요, 쾌지나 칭칭나네 하면요, 막 신납니다. 여러분 그 후렴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후렴구라는 게 시편 저자에게 왜 중요하다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에 새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기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줄여보겠습니다. 줄여보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가진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고상한 지식?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대입해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에 근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많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빚이 많아요? 그래서 돈이 너무 쪼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거예요. 수능시험 봤는데 망했어요. 저 지금 제가 가르쳤던 학생도 많죠.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딱 6점이 모자라요. 그래서 자기가 썼던 숫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신만만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대입해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과 배경이 나름대로의 내가 한 노력이 많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또 우리가 가진 배경이 좋으면 우리 삶에 유의미한 사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대책은 안 돼요. 결정적인 대책은 어디서 비롯되냐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에서부터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문일답.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천문일답. 1000가지의 질문이 있어도 한 가지의 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또 줄여볼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감사는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에요, 원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삶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자기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할 때 자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 기반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전혀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뭐가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나은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잘 대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더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을 통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배워 삶에 채워가는 것입니다. 감사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하는 것은 볼만한 일일 거예요. 꼭 그런 일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그렇게 길지도 않은 내용인데 이렇게 힘들어요, 따라 읽기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4년을 생각하면서 여러 많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또 많은 불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여러 어려운 마음으로 힘들게 지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을 통해 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고 우리 스스로도 회복되는 사람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우리 교제의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며 우리 주변을 향해 더욱 따뜻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를 베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오늘 특별히 참석한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